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절로 9절.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으로서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절로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전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꿈과 제자들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는데, 먼저 한번 해봅시다. 나는 예수님의 좋은 제자입니다. 제자는 서성 예수님을 따라만 가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멘.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면 좋은 제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의 꿈, 제자들의 꿈, 이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보면은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일치가 되는 것이 어디냐? 사도행전에서부터 일치가 됩니다. 마태복음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나타난 이 제자들의 꿈은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들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부터는 자기 잘 되는 것을 포기해버리고 전부 다 주님 잘 되기 위해서 목숨을 다 내놓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똑같은 사람인데 복음서에 나타난 사도들과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도들이 똑같은 인물이고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삶의 가치관이 완전히 운명이 바꿔줄 수 있을까? 그것은 성경이 답을 하기를 오직 성령 충만밖에 사람을 바꿀 수가 없다.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능력, 홀리 스피리트, 하나님의 성령만이 우리를 완전히 나의 삶의 가치관을 십자가 밑에 다 묻어버리고 오직 주님의 뜻을 위해서, 주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전신을 헌신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먼저 설교 시작부터 우리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내 꿈보다 더 중요한 주님의 꿈을 쫓아 이루어드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도님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비결이 뭐냐 물어보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비결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뭐해야 되면 예수님이 불러주셔야 됩니다. 이거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싶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다 불러주셔서, 우리를 주님이 불러주셔서 우리가 그 불러주심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의 다 제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 바깥 사람들은 왜 아직도 저렇게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느냐 할 때 성경적인 답은 아직도 예수님이 그들을 불러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 오늘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은 첫째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야 된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들 불러준 거 기억나죠? 나를 따라오너라. 다 주님이 다 불러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주님이 불러주셨죠. 그리고 주님께서 제자들을 3년 동안
3년 6개월 동안 훈련을 시키십니다. 3년 6개월 동안 훈련을 시키시는데 예수님의 중심 사역은 언제나 세 가지입니다. 해볼까요? 교육, 선교, 치유. 오늘 교회가 할 일도 이겁니다. 교회 머리 대신 주님의 명령은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육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치유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 복음을 전도하는 전도의 선교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해봅시다. 교육과 치유와 선교, 이걸 감당할 때에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고 행복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소망의 성도님들이 올해 2021년 표가 건강한 교회, 주님 안에서 건강할 수 있다. 언제든 주님 안에서 우리는 행복한 자다. 항상 건강과 행복을 누리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보십시오. 주님께서 오라. 그리고 주님 기도 말씀 가라. 한번 해봅시다. 오라. 한번 해봅시다. 가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은 무슨 짐을 진 겁니까? 인생들은 태어나자마자 죄의 짐.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인생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죄의 문제를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려고, 죄사함 구원 주시려고 다 오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오면,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고, 예수 앞에 놓으면 구원 받고, 예수 앞에 놓으면 천국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그 사람은 새 사람 되는 거지요. 예수님 앞에 나오면. 그리고 나서 말씀 신앙 교육 받고 난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 3년 교육시킨 이후에 제자들에게 이제는 뭐랍니까? 이제는 가라. 뭘 가지고 갑니까? 복음 들고. 가서 복음 들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서 생명을 살리라는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복음은 살리는 것입니다. 복음은 살리는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력입니다. 능력. 죽은 영혼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능력. 그래서 오라는 것은 와서 구원을 받으라는 것이고, 가라는 것은 이 구원의 복음을 증거해서 또 생명을 살리라는 것이에요. 오늘 보십시오. 오늘 7월달 11일 오늘 다 주님이 오라 해서 주일날 다 교회에 왔어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는 또 어떻습니까? 다 가정으로 다 집으로 또 가야 돼. 가서 어떻습니까? 복음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많이 입을수록 가정에 가면 찬송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은혜를 많이 받을수록 가서 와, 오늘 최 집사님 기도가 은혜스럽던데, 오늘 목사님 말씀이 상당히 은혜스럽던데 되새김질 지어지면서, 그러면 옆에 있던 안 믿는 자가 오늘 어떤 말씀을 했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꿈, 예수님의 비전과 제자들의 비전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셨는데 와, 은혜스럽던데, 그러면 좀 말씀해 보라고. 그러면 은혜가 전달되어져서 계속해서 나로 말미암아 은혜의 역사가 퍼져 나가게 되는 거, 주님의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꿈은, 말씀대로 예수님의 꿈은 온 세계를 품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 전거입니다. 복음 전거를 위해서 12제자를 불렀잖아요. 이 12제자는, 자, 우리 시골 분들은 농사를 알잖아요. 농사를 지을 때에 먼저 벼농사하기 전에 반드시 모퉁이에 모짜리를 하면 모짜리, 맞죠? 모짜리가 잘 되어야 그 다음에 모짜리를 가지고 전부 어떻습니까? 다 이제 모를 심기 위해서 온 논에 다 퍼지는 거예요. 구약으로 말하면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모든 세계 만방 가운데 모짜리판으로 부른 거예요. 오늘 신약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영적 이스라엘이 주의 피로 신 교회입니다. 교회. 이 교회가 영적으로 모짜리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다 영적으로 살아있고 깨어있고 능력이 있어서, 모짜리가 잘 돼야 벼농사 잘 되는 것처럼 한 분 한 분이 가서 직장, 가정, 어떤 사람 만나더라도 영적으로 다 구원받게 하고 예수님의 왕 되시고 주님 되심을 다 가르치고 삶으로 보여서 나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거두시는 열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대로 구약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세계 모짜리 피안이었다면 이스라엘의 여호와가 온 세계에 퍼지는 거, 오늘날 신약은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주님 되시고 왕 되심이 온 세계에 퍼지는 거, 오늘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꿈에 대해서 말씀드린 반면에
제자들은 꿈이 딱 예수님을 계속 따르다 보니까 이거 수지 맞고 이거 대단한 부귀영화 출세도 할 수 있겠다고 하는 꿈을 가지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기적을 볼 때에 귀신이 떠나가죠. 예수님 앞에 병든 자 한 사람도 못 고친 자가 없잖아요. 어떤 병이든지 다 고쳐버리죠. 귀신 들린 자 고치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기억하시겠어요?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예수님의 인기 절정, 예수님의 전성기, 예수님의 공생의 3년 가운데 예수님의 공생의 가운데 가장 인기 절정이고 가장 백성들로부터 왕되라고 딱 그러는 거예요. 그냥 왕 되려고 안 하는데 왕을 그냥 되라는 거예요. 그거 두 번이 어디냐? 첫 번째가 500여 기적을 행했을 때, 500여 기적을 행했을 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남기니까 우리 왕 되라는 거예요. 그냥 무슨 문제 해결하니까? 경제 문제. 오늘날에도 경제 문제만 해결하면 대통령 좋다 그럽니다. 지금 대통령 내년에 임기가 이제 끝나고 다음 대통령이 돼야 되는데 그 나라의 경제력이 강력해야 국방력이고 그 모든 그 나라를 살림살이를 돌리는 거예요. 경제 정책은 중요하고도 중요합니다. 오늘날에도 이 경제 정책만 잘 펼친다면은 뭐 대통령이든 시장이든 도지사든 누구든지 다 아마 박수 쳐줄 거예요. 경제 문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500년을 행하시고 나니까 와 임금되라고 왕되라고 추앙하는데 주님은 성경에 보시면은 혼자 산으로 기도하러 가셔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도 그리고 성도님들도 직장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인기가 올라갈수록 빨리 혼자 무릎 꿇어야 그 사람의 승리자가 될 줄 믿으시게 됩니다. 그 인기 편성해서 올라갔다가는 언젠가 추락을 당하는 거예요. 그 연예인들이 인기가 좋고 할 때인데 나중에는 보면 다 이렇게 아주 대단한 어떤 가수 한 사람은 아주 대단한 인기 절정인 가수였는데 여러 가지로 좀 이렇게 스캔들을 생기고 하니까 지금은 아주 그냥 초라해서 그런 걸 볼 때에 누구나 이걸 보면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예수님께서 500여 기적을 행했을 때에 굉장한 이런 사람들보다 왕되라고 임금되라고 하고 또 하나는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실 때에 호산나 찬송하지요. 길에다가 이렇게 옷을 펴고 종려나무까지 흔들고 찬송하면서 백성들이 대단히 박수치고 열렬하게 환영을 합니다. 왕이 입성하신다고. 그걸 제자들이 옆에서 볼 때에 서성이 잘 되면 제자들은 전부 다 덩달아 자리를 그만 하나씩 갖는 거예요. 다. 오늘 우리를 말하면 전부 다 한 사람의 대통령 만들어 놓으면 옆에 사람들 전부 다 막 장관들 다 차지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 타시고 입성하셔가지고 제자들이 대단히 인기가 좋고 와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에 들어왔다는 것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의 한복판에서 인기가 절정인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말씀하기를 인자가 장로들과 많은 제사장들과 이런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리라.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런 말씀만 죽는 걸 말씀하니까 제자들은 이 제자들의 꿈은 어떻게든지 예수님 잘 돼가지고 자리를 차지하는 건데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에 보시면은 제자들 가운데 야고보 요한이 주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소원이 있습니다 하니까 뭐냐고. 그 다른 제자들과 다 있는데 12제자들 가운데 야고보 요한은 형제거든요. 그랬더니 주님이 잘 되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저 형제들을 채워주세요 했더니 다른 10제자들이 그걸 말이라고 하느냐고 화를 내고 제자들끼리 분쟁이 나버립니다. 그건 무슨 말인가? 12명이 똑같이 같은 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 좋은 자리에 차지하려고. 예수님의 좋은 제자가 되려고 하는 꿈은 없고 어떻게든지 오늘날 말하면은 세상적인 부귀영화 출세를 꿈꾸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초등 단계라. 예수를 믿고 부자가 되고 예수를 믿고 잘 되고 하는 것은 초등 단계라. 예수를 믿고 성령이 충만하면은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
예수님의 내가 잘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음이 올 때 그 사람이 성숙한 제자가 된 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3년 훈련 받는 동안에는 제자들이 아직 성숙성 못하기 때문에 서로 높아지고 서로 끌려갈 때 주님 말씀, 천국은 섬기는 자, 낮아져야 된다. 서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그들에게 낮은 것을 교훈을 말씀하시죠. 낮아지라고, 겸손. 그리고 또 하나, 제자들에게 엄청난 충격의 말씀을 들을 때 12제자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는 말씀이 나오죠. 그 충격이 뭐냐면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길에 들어가면 어렵다 했더니 제자들이 예수님 때문에 높은 자리를 차지해야 되겠다는 것을 눈에 뜨고 다 예수님을 따르고 있고, 그리고 또 이 땅에 돈 싫어하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 돈 전부 다 부자 되려고 다. 그러니까 부자 되려고 다 높은 권세를 바라보고 또 부자 되기를 바라보는 제자들이 앞에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자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쉽지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 어렵다는 말씀 들을 때에 정말 한 말씀 드립니다. 저나 우리 소망의 성도님들 큰 부자 안 된 거 감사하셔야 돼요. 엄청난 부자가 됐다 그러면 자나깨나 이 돈 재테크 때문에 예수님의 성경 읽을 시간이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을 못 만나니까 성경을 엄청나게 많이 쓰고 많이 읽습니다. 이렇게까지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쓴 적이 없어요. 왜냐? 친구들이고 뭐고 전부 다 못 만나니까 주님과 나 사이에는 엄청나게 강력하죠. 아멘 있습니까? 찬송 10곡 이상 부르고 기도하게 되고 성경 보고 성경을 쓰고 주님과의 이 관계가 신학교들처럼 엄청나게 지금 충만하죠. 충만해. 자다가도 일어나 기도하고. 자, 왜냐? 사람 만나는 시간이 적으니까. 코로나 때문에 다. 그러니까 이게 또 영적으로도 유익이 오는 거예요 또. 그래서 오늘 지금 말씀대로 제자들에게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이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들어가는 건 어렵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때 베드로가 이런 말해요. 아이고 그러면 천국은 누가 가겠습니까? 천국은. 그럼 천국 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도 누구는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도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또 하시는 분은 하신다는 거예요. 또 오늘 이 말씀 속에 지금 이것은 물질적인 면에 또 높은 권세적인 면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미 이들에게 다 교육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런 허황된 이런 꿈을 버리고 다 주님 원하시는 꿈으로 가자는 교육이 그 속에 다 숨어 있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다. 3년 교육을 마치고 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드디어 십자가에 잡히실 때에 매달려서 죽기 전에 체포됐을 때 성경에 말씀하기를 제자들은 다 제자들은 전부 다 제자들은 다 도망합니다. 다 도망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꿈은 전부 다 어떻습니까? 꿈은 이루어지기는 틀렸다. 이제 예수님이 잡혀버리니까 제자들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냥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왜냐? 자기들이 3년 동안이나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좀 자리를 차지하고 좀 부유하고 뭔가 좀 이렇게 좀 될 줄 알았는데 그만 힘없이 체포돼 가지고 매를 맞고 하는 거 보고 아이고 하면서 뭐 제자들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다. 아직 예수님의 이 제자들은 제자라고 하기는 너무나 아주 약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에요. 그런데 죽으시고 나서 주님이 부활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나서 도망가가지고 문을 잠그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문도 열지 않고 그대로 주님이 찾아오셔서 손과 발을 보이시면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나타나니까 도망가서 숨어있던 그 제자들이 성경이 말씀하기를 또 다 기뻐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주님이 살아나셨다. 그러면서 이제 두려움과 의심이 사라지고 이 주님 부활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자, 이제 사도행전을 펼쳐 놓으셨죠. 자, 주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보십시오. 잠깐 이제는 사도행전을 진행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자, 데오빌로 여
데오빌로이어 말씀하고 있죠. 성도님들, 자 이제 들으십시오. 데오스는 하나님이라, 필로스는 사랑.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여 이 뜻이에요. 데오스는 하나님, 필로스는 사랑. 오늘 우리 모두 다 누구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집에 있다 계시는 거예요. 지금 불러주셨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다 아버지 집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내가라는 이 사람은 성경을 적으셔도 좋고 누가입니다. 누가가 지금 사도행전을 적는 거예요.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이고, 자 그러면서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2절에 보니까 성천까지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천 이후의 글을 기록하기 위해서 이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하는 거예요.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는 성경을 두 권을 기록하는데 하나는 누가복음 전편, 후편은 사도행전. 누가는 기억하셔야 돼요. 또 조금만 생각하는 사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는 굉장히 중요하고도 중요한데 마태는 제자라, 네 번째 요한도 제자라, 이 맛 좋아. 근데 마가하고 누가는 제자가 아닌데 어떻게 복음서에 이름이 들어갔을까? 마가와 누가는 특별 은총을 받은 자라. 누구의 영향을 받았을까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가는 바나바를 만남으로 이런 은총을 받아. 만남의 복. 사람은 결정적인 사람을 만날 때 변화되는 거예요. 마가가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바나바를 만나기 때문에 영적인 마가가 될 수 있던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는 누구를 만났을까요? 바울을 만남으로. 의사 누가는 바울을 만남으로 세상 사람이 완전히 주님의 사람 변화되어 가지고 그 누가는 누가복음도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그래서 만남의 복이 중요하고도 중요한데 오늘 우리가 접촉하는 사람 가운데 내가 존경을 만하고 내가 배울 만하고 무언가 내게 멘토자가 영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 배운 바를 또 누군가에게 이것을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배우고 가르쳐주고, 영향을 받기도 하고 영향을 주기도 하고. 방금 말씀한 대로 마가는 바나바의 영향을 받았고 누가는 바울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모두 다 주님의 은혜 속에서 새 사람 되어져서 가족과 지인들 만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이런 신실한 주의 제자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쭉 말씀하시다가 3절 하반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며칠 계셨습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40일 계셨다는 줄을 쳐놓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이 땅에 며칠 계셨다고요? 40일 계시다가 40일 계시고 나서 9절에 보세요. 제자들 보는 앞에서 바로 하늘 올라가세요. 제자들 보는 앞에서 바로 하늘 올라가시는 거예요. 이는 굉장한 사건입니다. 성천 사건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올라가시는 거예요. 굉장한 사건이죠. 40일 동안 3절 밑에 보니까 40일 동안 예수님의 주제는 복음서, 사복음서나 사도행전이나 예수님의 주제는 오직 하나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 한 번 더,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God이라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다니라. 예수님의 주제는 천국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입에서 예수 천국이 삶의 주제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천국, 예수 천국.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40일이 지나고 성천 직전이 된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4절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성천 전에 너희들이 5절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며칠 후에, 여기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몇 날에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이 성령 세례가 다른 말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 며칠 후에 약속하십니다. 약속. 주님이 지금 이렇게 너희들이 몇 날이 못 되어 성령 충만,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면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될 수 있다. 내 증인이 될 수 있다. 보십시오.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고 말씀하시면은 제자들이 질문이라면은 저를 한번 보세요. 너희들이 몇 날에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주님 말씀하시면은 제자들이 그러면 성령 세례를 받으려면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이걸 물어보는 것이 이 대화가 될 텐데, 성령 세례를 받는다고 말씀하는데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제 보니까 조금 있으면 주님이
이제는 떠나실 것 같거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냥 마음에 있는 걸 그대로 제자들이 전부 다 가지고 있는 꿈 바로 질문해 버린 거예요. 그 질문이 뭐냐니까 바로 6절 중반에 보니까 뭐라 그래, 예수께 여쭤 물으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이거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 세례 받아가지고 성령 충만 받아서 복음을 전가하고 생명을 살리라, 이걸 위해서 너희들이 불렀고 제자 훈련을 시켰다고 말씀하는데, 오늘 제자들은 주님 앞에 사는 말, 이스라엘 나라 회복을 지금 하실 겁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의 속국으로, 로마에 지금 아주 이렇게 식민지 생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부활하셨으니까 로마 사람이 총독 빌라도가 십자가 사형언도를 내려서 죽었잖아. 주님은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제 놀라운 능력으로 로마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면 주님이 왕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왕 되면은 전부 다 12 제자들은 한 자리에서 차지해가지고 부귀영화 출세를 누릴 때가 지금 이때입니까? 이거 물어본 거예요. 지금 전혀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는 지금 꿈이 안 맞는 거예요. 지금 3년 동안 믿고 따라다녀도 주님하고 제자들의 꿈이 안 맞아. 오늘날 예수를 10년 20년 믿어도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 갖는 거, 부자 되는 거, 출세되는 거, 자녀가 잘 되는 거, 뭐 이런 거만 하면은, 이거 지금 말씀한 이거는 사마니즘 세상 종교도 그렇게 다 해요. 무당들도 그렇게 다 해요. 자녀 잘 되는 거 부닥거리하고 애군을 떼고 전부 잘 되는 거.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잘 되는 동시에 주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희생하고 미랄되고 쓰임받기 위해서 나를 쓰시옵소서, 나를 드러내놓는 것이 세상 종교가 따라올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와 모든 쓰임받는 것을 기쁨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꿈인 줄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제자들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실 겁니까?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로마에서부터 독립을 시킬 겁니까? 독립을 시키는 거, 독립을 시키면 예수님이 왕 되면 제자들은 다 차지하면 한 달에 사는 아주 기대 부풀어서 지금 질문한 거예요. 그 주님께서 여기에 대한 답을 주시기를 7절에 한번 볼까요? 예수님 답입니다.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자, 7절에 뭡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독립되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 너희가 알 바 아니고, 너희가 할 일이 하나 있다. 이게 8절이 뭐냐? 사명입니다. 사명. 따라하다 사명. 사명은 뭐냐? 이걸 위해 사는 거예요. 사명이 뭐라고요? 이것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저는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너무 잘 압니다. 시골에 딱 모이를 줄 때에 닭이 알을 안 놓으면은 여름에 바로 잡아버립니다. 여름에 잡습니다. 알을 안 놓으면은, 알을 낳는 사명을 감당한다. 개를 키우는데 도둑이 들어온데도 개가 들어누워 자가지고 도둑을 다 맞았다. 그럼 그 개도 무사치 못합니다. 도둑이 오면은 개가 반드시 뭐해야 됩니까? 반드시 짖어야 됩니다. 주인을 깨워서. 그러면 주인이 나와가지고 잘했다고 아주 막 칭찬하죠. 너는 정말 사명을 감당했다고. 닭은 알을 낳아야 되고 개는 짖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딱 이렇게. 이거는 사명입니다. 사명. 그래야 주인으로 사랑받죠. 오늘 우리 주인 대신 주님으로부터 사랑받으려면은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사명. 사명 중에 사명이 뭘까요?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님을 증거해서 생명을 살릴 때에 주님은 사명을 감당했구나. 이런 성도, 이런 교회가 되어야 주님이 기뻐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자, 이스라엘 나라 회복은, 세상 나라 회복은 하나님 주권에 두고 너희가 할 사명이 있는데, 오늘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결론을 가져야 돼요. 지금까지 제자들은 세상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라. 오늘 우리가 이 세상 나라에 살면서 이 세상 것도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부부 행복해야 됩니다. 부모 공경해야 되고, 자녀 잘 돼야 되고, 직장 사업 다 이거 전부 다 잘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는 사명이 오직 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여 가족을 살리고 지인들 이웃들을 살려서 선교를 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지는 데 쓰임 받는 거, 이것이 우리가 주된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라고, 오늘 8절 제일 밑에 내 증인, 내 증인, 내 증인. 오늘 우리의 사명이 뭐냐? 예수님이 구원자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개가 짖는 것처럼, 닭이 알을 놓는 것처럼 우리는 누구를 만나더라도 예수의 증인, 예수 믿으면 죄에서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고 행복합시다. 예수의 증인, 예수의 증인, 예수를 드러내는 이런 삶이 되어져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주된 사명이라. 주님,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 사업장을 복을 주시옵소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직장, 사업장, 그 자녀들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잘되고 나면은 이 잘되게 한 주님을 증가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주신 사명, 주님의 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증가하기 위해서 범사가 잘되는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하나가, 성도님들 밑에 주보 제일 밑에 한번 보세요. 주보 제일 밑에 보시면 이제 12제자를 잠깐 이렇게 실은 거예요. 집에 가셔서 또 보셔야 됩니다. 자, 볼펜을 한번 드시고, 자, 12제자가 전부 12제자가 1번부터 12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베드로부터 시작.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태, 야고보, 다데오, 시몬, 가룟 유다. 전부 우리가 아는 것처럼 11명 시몬까지 다 성공했지만은 마지막 가룟 유다는 실패자가 되고 말죠. 가룟 유다는 실패되고 말죠. 가룟 유다가 실패한 것은 욕심, 탐심, 돈 앞장서 오다가 돈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스승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돈 때문에. 오늘 우리 사랑하는 소망의 성도님들은 돈을 초월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돈보다 사람이 중요하고. 그래서 오늘 이 가룟 유다는 결국은 자살로서 실패자가 되지 말지만은 나머지 11명은 다 이들은 주님 기억에 쓰임 받았는데, 자, 한번 이제 읽어드립니다. 볼펜을 드시고, 베드로, 안드레 1번, 2번을 묶어서 형제, 3번, 4번 야고보, 요한도 뭡니까? 형제. 베드로가 형이고 안드레가 동생, 야고보가 형이고 요한이. 그래, 오늘 12제자 가운데서 두 형제가 있어요. 베드로, 안드레가 형 동생, 그리고 야고보, 요한이 형 동생. 이 네 사람의 출신이 갈릴리 어부 출신이라. 이 네 사람 다 갈릴리 어부 출신이라. 공부도 약하고 학문도 약하고 다 약해. 집도 가난하고 다 삶이 너무너무 어려운 시골 중에 시골이라. 또 아주 갈릴리 아주 시골, 그 그물 던져서 고기 잡아서 생활하는 아주 가난한 이 제자들이 전부 다 훌륭한 제자들이 되죠. 자,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이름이 시몬도 되고 게바도 되면서 이 사람은 로마에서 순교해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AD 64년에 내로한 때 순교를 합니다. 자, 베드로. 그리고 그 다음에 안드레 나오죠. 안드레도 소아시아에서 순교를 합니다. 소아시아 하면 오늘날 터키 지방, 이 형 동생 다 순교합니다. 훌륭한 제자, 복음 전거 사명 감당하죠. 세 번째 야고보, 요한 보겠습니다. 야고보는 이제 놀라운 것은 예루살렘에서 첫 순교하잖아요. 12제자 가운데서 첫 번째 순교자가 누구라고요? 야고보입니다. 12제자 가운데 제일 먼저 헤로데에게 목배임을 당한 자가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동생 요한은 밤모섬에 유배를 당한 거 기억하시죠? 밤모섬에 유배를 당한 것은 뭐냐? 요한계시록을 더 써야 되기 때문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살려놓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사명이 있는 자는 생명을 거둬가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고 나야 주님이 그 영혼을 부르신 줄 믿으시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빌립이 나오는데, 빌립하고 밑에 6번 바돌로메를 둘이 묶어 놓으시고, 빌립과 바돌로메는 무슨 관계입니까? 친구 관계입니다. 절친. 그래서 바돌로메는 빌립 덕분에 주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너무너무 둘이 절친인데 먼저 빌립이 주님을 만나요. 그래서 자기 친한 친구 바돌로메에게 복음을 전거해서 주님 앞에 끌고 옵니다. 데려옵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이 빌립까지도 어부 출신인데, 그래서 이 사람도 히에라볼리에서 순교를 당하고, 그리고 나서 이 바돌로메가 이름이 나다나엘로 나와요.
나다나엘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름이 두 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나오는데 주님께서 이 바돌로메를 향하여 하신 말씀, 간사한 것이 없고 너무너무 속이 맑은 물처럼 착한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부터 가룟유다까지 12명 가운데서 제일 착한 사람을 한 사람을 꼽으라면은 바돌로메입니다. 착한 사람. 이건 타고나는 거예요. 착함은 타고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벌레 하나 못 죽입니다. 이런 사람은 바퀴벌레 나타나면 사람 불러야 됩니다. 바퀴벌레 못 죽입니다. 보통 여자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막 신발 나가지고 막 끝내버립니다. 두 마리도 잡고 그냥. 예? 보십시오. 이 바돌로메 빌립 친구지간에 그리고 나서 7번에 보면은 도마가 나오죠. 도마 이름이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디두모가 또 다른 이름이에요. 디두모라는 사람은 또 이름이 또 도마가 또 한 사람인데 이름 둘이라. 근데 이 사람은 제자들 가운데 뭐가 제일 많습니까? 의심이 많아. 제일 의심이 많아. 의심이 많으면 항상 흔들려. 의심 반대가 뭘까요? 믿음. 따라서 믿습니다. 한번 해보시다.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습니다를 강하게 하면은 믿음이 강한데 믿습니다를 안 하면은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의심. 그러나 도마가 부활하는 주님 만난 이후에 그가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바른 신앙 고백과 함께 우리가 아는 대로 오늘날 인도에서 순교를 했기 때문에 참 도마는 훌륭한 제자의 삶을 마쳤죠. 8번에 보면 마태가 나오죠. 마태가 다른 이름이 하나 있는데 그 이름이 뭡니까? 레위. 레위가 이름이고 마태가 이름이에요. 한 사람인데도 복음서에 보면 레위도 나오기도 하고 마태가 나오기도 해요. 이 사람이 직업이 뭐냐? 세리입니다. 세리. 당시 로마의 속국으로서 제일 천한 직업이 바로 세리예요. 세리. 이름은 친구가 없어요. 그만큼 제일 조선시대로 말하면 백정 같은 거예요. 엄청난 천한 직업이 세리예요. 근데 주님은 오늘 12제자 한번 보세요. 12제자 보세요. 12제자 가운데 미리 말씀드리면 문벌 좋은 자 한 사람 없고 학벌 좋은 자 한 사람 없고 다시 한번 집안 좋은 자 한 사람도 없어요. 전부 밑바닥 인생들이에요. 배움이 약하고 돈도 없고 집안도 약하고 전부 이런 12명을 3년 동안이나 주님은 교육을 시켜놓으니까 오늘 3년 교육 마지막에 뭡니까? 너희가 성령 세례 받아가지고 너희가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고 했더니 성령 세례를 어떻게 받는 겁니까? 성령 세례를 받으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돼?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이스라엘 나라 회복 지금 하실 겁니까? 이스라엘 나라 지금 회복하실 겁니까? 지금 예수님은 영적인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시는데 이 사람들은 세상 나라 부귀 영화 출세를 지금도 가난에 지긋지긋한 거예요. 집안이 너무너무 못 배운 사람을 한번 배워보겠다고 자기 자녀를 공부를 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못 배웠다고. 너무너무 가난한 사람은 한번 부유함을 한번 누려보겠다고. 다 꿈을 이해가 하죠. 오늘 말씀대로 마태 같은 경우에도 세리 이렇게 천한 이 세리 이 사람도 주님이 세가 나실 때 나를 따르라. 그리고 주님은 세무 보다가 놓고 그대로 주님을 따른 거 기억나시죠? 그렇게 해서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서 마태는 순교를 하죠. 다 순교면 순교. 그 다음에 야고보가 나오죠. 이 야고보는 알페오 아들 야고보이기 때문에 3번에 나오는 이 세베대 아들 야고보가 아버지가 다르다는 걸 말하고 지금 말씀한 야고보, 이 야고보는 애굽에서 순교합니다. 그리고 나서 10번에 다데오, 이 다데오가 다른 이름이 하나 더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유다. 이름이 두 개입니다. 그래서 유다, 다데오 이렇게 둘 다 알아야 신약 성경을 보실 때에 이 사람은 파사에서 순교를 하는데 파사는 오늘날 이란입니다. 이란. 각 나라에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보세요. 로마, 소아시아, 히에라볼리, 아르메니아, 인도, 에티오피아, 애굽 다 나오죠. 이란. 순교의 미랄. 미랄의 뜻이 뭡니까?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이들이 순교의 미랄이 되어가지고 많은 열매가 맺는 거예요. 전부 다 순교자예요. 그럼 보십시오. 지금 말씀한 마지막 11번에 보니까 시몬이 나오는데 이 시몬이 이 지금 12명 가운데서 제일 제일 그래도 좀 이래도 뭐냐 오늘 우리로 말한다면은 뭐인가 좀 보정설 만한 사람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 한 사람이 누구냐? 시몬이라. 시몬은 뭐냐? 열심당원이라. 열심당원이라는 말은 벌써 당원이라는 말은 오늘 우리나라 말하면 무슨 그 당원 들어가가지고 활발하게 움직이는 사람이 있죠. 당원. 그러니까 이 시몬은 대단한 정치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오늘도 정치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다음에 대통령 누가 될 것인가? 이게 관심이 많은 사람은 또 신경을 많이 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열심당원, 갈릴리 출신 열심당원 시몬, 정치활동하던 사람이 예수 제자 돼가지고 선교하다가 십자 처형을 당하는다. 오늘 지금 말씀대로 한 번 더 강조드리는 말씀은 이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서 학벌 좋은 한 사람 없어요. 문벌 좋은 한 사람도 없고 집안 배경 좋은 사람 아무것도 내놓을 게 없어요. 그 예수님은 12명 성경은 말씀합니다. 능력이 있고 대단한 학문을 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 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아무것도 없는 약한 자들을 부르시면 주님의 강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런 약한 자들을 불렀다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이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 예수 이름으로 살고 예수 이름으로 죽은 자들이잖아요. 예수 이름, 존귀한 이름.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인을 구원시키고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를 치유하고 예수 이름으로 죽은 자를 살리고 예수 이름을 전가하다가 미랄되어서 다 각각 순교를 다 하셨는데, 보십시오. 이들이 전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을 받았는데 오늘 우리들 가운데서 믿음 없는 소리 하면 안 됩니다. 나는 학문이 약하다, 나는 돈이 없다, 집안 배경이, 이런 것들 아무것도 조건이 없어도 성령 충만으로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히면 예수 이름 하나 가지고 병든 자 고치고 예수 이름 하나 가지고 귀신을 쫓고 예수 이름 하나 가지고 생명을 살리고 예수 이름 하나 전국 복음을 전가하는데 존귀하게 쓰임받아서 머지않아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으로부터 제자의 사명을 감당했다고 우리 스승 주님께서 멸류관 씌워주시는데, 이러한 주님으로부터 다 멸류관 훌륭한 제자들에게 이럴 주에는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이 지금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는 돈을 따라가고 돈을 사랑하고 늘 하다가 결국 예수님은 팔고 이 자살하고 생애를 비참하게 마치고 말았지만은 오늘 우리는 끝까지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한번 해봅시다. 주여.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라. 언제나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예수 이름으로 살고 예수 이름을 전가하고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 있으면 바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을 가지고 사는 자가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이라. 우리 사랑하는 소망의 성도님들 다 훌륭한 주의 제자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